9월 16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의 역할이 전쟁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여 성전 건축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었다면 역대하에서 솔로몬의 역할은 이제 그 기틀 위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독자들에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성전과 예배를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경험하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본문 1절은 성전 건축 시작의 서문이며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건축 시행을 결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는데요.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권위와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영광을 기념하고 드러내는 장소인데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신전을 짓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성전을 짓기에 역군 7만 명, 산에서의 진군 8만 명, 감독 3,600명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성전 건축의 거대한 공동체적 사역임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역군이라는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단어이지만 이제 그들의 노동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고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헌신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준비를 마친 솔로몬은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창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은 두랑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상업적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시돈을 제치고 페니게아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로와 이스라엘의 우호적 관계는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데요. 솔로는 편지를 통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숭령공을 보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목재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자원과 기술까지 동원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성전임을 강조합니다. 건축의 목적은 제사와 예배입니다. 구체적으로 분향과 진설병 준비, 안식일과 매달 1일과 절기마다 번제 등의 규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이 규례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순종과 헌신의 의무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짓겠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솔로몬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모셔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시며 어떠한 건축물로도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며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됨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솔로몬의 편지의 11절로 보면 후람이 다음과 같이 답신하죠. 두랑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두랑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듣고 자제와 기술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일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포함하는 사역으로 확장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장차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임을 예표하는데요. 성전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보낸 기술자 후람아비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후람아비는 동서양 기술과 지혜를 겸비한 장인으로서 금과 은과 녹과 철뿐만 아니라 목재와 석공 기술에도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온갖 재능과 자원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라 열방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어지는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방과 협력하여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계수하고 그 가운데 7만 명은 진군으로 또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는 일꾼으로 또 나머지 3,600명을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이방인들까지 동원된 거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열방의 자원과 인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성전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예표이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과 이웃을 품고 협력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준비하며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 사는 인생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수고, 눈물과 기도, 성김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나의 이름과 유익인가요? 또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과 이웃에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